고통이 사랑이 되다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시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도 계시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그 기다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야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간절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가 오게 되자 내가 원했던 그 간절한 바람은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적개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로 기다리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소원과 그리고 내가 가진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매우 불만족스럽고 차라리 간절히 기다린 마음만큼이나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 병을 고쳐줄 하얀 거탑의 의사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를 말한다고 하지만 이번 투자와 이번의 사업에 대해서 부와 성공으로 이끌어줄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경제 전문가, 그런 애널리스트와 같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부유하고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그런 컨설턴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혹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메시아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이해, 내 니드 베이스, 나의 니드를 베이스로 하여 원하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상이 너무나 강렬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에 대한 간절함이 될 위험성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의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성경의 원칙에 기초해 있는가? 아니면 내 분노와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무함에 기초하여 만들어버린 메시아의 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엄청난 기독교 종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고통받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죄사함 받을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눈을 멀게 만듭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빼앗고
고통스럽고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 세워주십니다. 혹세 무민을 아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신을 위해 백성을 죽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성도들이 목적이 되는 것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가슴에 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 모으는 일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세 확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받고 연약한 죄인들을 향하여 보냄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여기에 불러 모았느냐를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보냄받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연약함과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보냄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탄에 기억해야 할 주님의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시면 보통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오늘 그냥 불 받았다,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다, 어노인팅을 경험했다.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딱 보면 보이고 나는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이 다 보인다 막 보이고 막 좀 더 나가시면 유체 이탈해가지고 3층 천도 올라갔다 오시고 우리는 뭔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노인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기름 부으심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예수님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고 억눌린 자와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자유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신비한 신지식이 열리고 눈만 딱 감으면 싹 보이고 온 세상에 지식이 열리고 그 사람 속내가 다 보이고 그런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냥 막 가슴이 벅차고 두 손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기도가 막 팡팡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여기가 굉장히 아파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이 내 가슴 속으로 그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출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과 천개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바라보고 갖고 계시는 고통과 아픔이 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적 능력을 갖거나 천상계와 천국을 뚫어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내 아픔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을 알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고귀하고 격조 높아지셔서 신적 경지에 오르는 것만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하며 성전을 탈환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의 낮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그 안에 신성이 가득하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눈멀고 포로된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고통, 억눌린 사람들이, 갇힌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답답함과 뜻모를 원망, 그 가슴 속에 밀려오는 공포심, 이 세상을 향한 이유 없는 원망, 그 감정과 상한 마음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다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요, 몸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내가 저 하늘에게까지 가까이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늘 높이까지, 하늘 가까이 다가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의 현장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귀하고 엘레강스한 종교적인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저 하늘까지 닿을 만큼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경 저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낮아지고 내려가고 고통의 현장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빼앗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와 고통, 억눌리고 갇힌 자들의 절망과 두려움,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답답함과 뜻모를 원망을,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신의 세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의 내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아픔이 없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헛받은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눈에서 불꽃이 나가고 뭐든지 기도하면 다 나올 것 같고 하는 그런 권세와 힘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왼쪽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이 느껴져서 오른쪽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고통스러우십니다.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이 없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 고통 다 짊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애인 사역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모르는 그 아이들의 아픔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느 날 노숙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을 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내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 받으려고 성령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 두려움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고통을 알고 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력을 넓히고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나니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를 잃어버렸고 선교를 잃어버렸고 성령을 잃어버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인 고통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마시고 이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말이 고통이 사랑이 되다 였습니다. 고통이 사랑이 되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통을 다 가슴에 안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었다. 그런 거 공식을 외우듯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100% 하나님, 왜 100%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되셔야 했고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알기 위해선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어떤 신비주의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인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격조 높은 신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형상과 인격을 취함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격을 취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취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폭발시켜 내셨던 것입니다. 터뜨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고통이 사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고통이 사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고통은 원수 맺음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원망이 됩니다. 고통은 무관심이 됩니다. 고통은 무기력이 됩니다. 고통은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은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고통은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경쟁하는 자신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으로 인해 미움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 원수 맺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 무관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 에라 모르겠다 중독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으로 인해 다 필요 없으니까 나만 이기적인 삶을 살면 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통 때문에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사랑이 되신 것처럼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고통이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한 형제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형제가 밤새 눈이 내린 날 아침, 한국이죠, 이렇게 출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육교가 보니 밤새 내린 눈으로 그리고 추위로 꽁꽁 얼어붙었고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겠다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쯤 보니 머리에 눈을 하얗게 눈을 맞고 서서 한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삽으로 눈덩이를 떼내고 퍼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지쳤는지 손이 떨리고 힘들어 하셨어요. 할아버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몸 상하실 텐데. 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고생이랄 게 뭐 있나?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 이 빙판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날에는 젊은 사람이든 천하 없는 장사도 봉변을 당하니까.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러자 그 노인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은 일하러 가야지. 나는 젊은이들이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아. 이런 건 내가 해도 돼. 그러면서 노인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일하러 가는 자네 모습 보니 참 좋네.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든.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만 누워있다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지 뭐야.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눈을 치우러 나오는 거라오. 그 말을 들은 형제는 마음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거친 숨결이나 하얀 머리에 쌓여있는 그 눈에 얼마나 많은 깊은 한숨과 고통이 배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제가 좀 도울게요. 그러자 그 노인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나는 삽으로 눈덩어리를 떼어내면서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 떼어내고 있는 중이라. 이 일을 하고 나면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이 일은 자식을 위한 내 기도와 같은 것이니까. 저는 그 형제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조차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도구로, 통로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지금 다 좋아서 좋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돈이 남아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돈 없어도 쪼개어서 좋은 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랑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식 잃은 사람들이 자식 잃은 부모 사랑으로 돌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내 자식 3년 누운 거 쳐다보며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린 아버지가 남의 자식들 다치지 말라고 눈치우러 삽들고 나갑니다. 왜 내 새끼만 저렇게 되어야 하나 원망하고 분통 터지며, 그래서 이 세상 바라보고 염세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남의 자식들이라도 안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건 고통이 사랑이 되었을 때입니다.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이 되신 것처럼 내 인생과 고통과 그 아픔이 사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넘쳐서 남아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사랑이 되다 하며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성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